시편 34편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거. 이 체험적인 하나님의 향유죠. 이게 이 본문에 나와 있고요.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할 성구는요.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사형장을 한번 봅시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하루 계산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고 또 자정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이제 절기가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6월절 절기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시체를 계속 사형장에 매달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있는 이 강도는요, 그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이 끊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운명하신 후였어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시편 말씀이 메시아에게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많이 받으셨죠. 많이 맞으셨죠. 많이 피를 흘리셨죠. 그의 근육과 살갗은 찢어졌을지 몰라도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식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되 급히 먹되 그 뼈는 꺾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가 1차적으로는 뭐 성도들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를 향한 본문이구나.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약속이 그분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또 하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 이게 단수로 돼 있죠. 근데 이제 19절에 또 17절에 나오는 의인 역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게 주신 자들이니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의인이시죠. 이 본문이 말하는 궁극적인 유일한 의인이세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의인으로 일컬음 받는 분은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자들은요. 의인으로 역임을 받는 것이지 행실로 의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실로 의인인 분이 단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구하실 수 있고 그 응답을 맛보셨어요. 의인의 뼈를 보호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의 고난, 주의 유혹을 받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의 백성들이 거부하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죠.
21절도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즉 누굽니까? 온전한 의인 대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잔칫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그리스도, 완전히 메시아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해요? 그럼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격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어요. 17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내용인데요.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사형 형장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울부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라고도 안 불러요. 대단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그 순간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둠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요. 태양도 빛을 잃고요. 성부께서 마치 귀를 닫는 것처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예요. 예수님은 당장 환난에서 건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부르짖으신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저를 버리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그래요.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요. 당장 응답을 안 해주고 나를 이 고통에서 안 건져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세요. 나는 얼마나 급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새벽에 나눈 건데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기도를 배우기에 대단히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즉각 인스턴트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매장에 들어가요. 뭐 100반 1인분 주세요 이렇게 하죠. 밥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우리는 막 조급해. 빨리 나와야 돼요.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배달도 늦게 오면 막 화를 내고요. 요즘은 그것도 싫어가지고 뭐 휴대폰 어플로 주문해가지고 가자마자 뭐 받고 그런다면서요. 뭐 마트에 가면 필요한 게 다 있고 담아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우리 점원들이 얼마나 또 계산도 빨리 해줘요. 대중교통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인터넷도 얼마나 빨라요. 이 모든 편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대단히 가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아주 잼맹이가 됐어요. 저부터 그래요. 대단히 취약해요. 잘 못 참고 못 기다려. 그래서 바로 응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의 매력을 잃어버려요. 금방 낙심해.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했잖아요. 예수님은 당장 환난에서 건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치면 당장 응답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당장 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틀을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사로의 여동생들, 누이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님은 당장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편 34편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7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뒤에 건 아시죠?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이 비고 밭에 소출이 없으면 내 반응은 뭐예요? 우리 반응은 뭐예요? 망했네, 망했어. 근데 하박국 저자는요, 기뻐한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요. 당장 응답이 없고 여기서 나 못 안 빼줘도 이 고통을 경감시켜주지 않아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 신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가끔 응답이 더디다고 땡깡 부릴 때가 있지만, 못 기다리고 막 짜증낼 때가 있지만 주님은 신자를 지키세요.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됐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누립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존받아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디모데후서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고난과 순교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다. 바울은 보존받았어요. 바울이 의탁한 게 뭐 그의 생명이든 그가 견지하고 있던 복음의 교리든 상관없어요. 바울이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셔요. 그래서 바울의 순교와 마지막은요, 재앙과 개죽음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형통의 복음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에 오병윤 선교사님 선교 보고 기억하세요? (10여) 년을 사역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에 열매도 받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안식년 가는 선교사님.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낙담할 수 있어요.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며 일단 내 구원을 보증하시고 나 같은 자가 일어날 것을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낙담하겠어요? 이 말씀은 신자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당장 궁핍함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사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세요. 바울이 3번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미 있다 그랬어요. 이미 있어. 넌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그걸 생각해보지도 않고 낙심해요.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교육자 얘기를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신다 해도
우리는 복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하세요. 소극적으로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게 하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세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종종 못 믿어. 주님을 향유하지를 못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한데.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뼈가 보존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도 보존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예수님처럼 앞서간 선배들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단톡에 나누었죠. 에스겔 36장은요. 은혜 언약에 놀라운 마그나 카르타예요.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 주시겠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대요. 주님의 그 단독주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출생부터 10살까지 사람이 없어요. 주님, 빈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20대가 없어요. 젊은이들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심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이번 달부터 새로운 후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공고한 자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맨날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셔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부르짖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온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되겠죠. 환난 속에서 기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할 수 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는 환난을 겪어요. 근데 우리를 대적해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러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소망이 있어요. 부르짖지 않고 걱정만 하면 절망뿐이지만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탁한 것을 능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한숨만 쉬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이 순례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